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그 안에 이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다같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멘. 한 군데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지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같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하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딱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그 단어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다 달라요. 예컨대 엄마 하면 어때요? 대부분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아빠 해도 대부분이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너무 슬펐던 것이 제가 여러 번 아마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10여 년도 넘었습니다. 중학생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현우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는 아이예요. 문제도 일으키는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 오게 됐어요. 이 아이가 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눈 첫째 날 한 대화, 마지막 때까지 한 대화가 뭐였느냐?
이 문장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 교사였거든요. 저는 크면 아빠를 반드시 죽일 거예요. 이거를 첫째 날부터 헤어진 마지막 날까지 매 대화마다 꼭 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왜? 몸짱 되고 싶냐? 네. 힘세져야 아빠한테 두들겨 맞지 않아요. 나중에 복수할 거예요. 운동 가르쳐 주세요. 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이 아들을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술 심부름을 시키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패요. 기분 못생겼다 패고, 기분 나쁘다 패고, 말 안 된다고 패고, 곧바로 안 움직인다 패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린 아이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 대한 마음, 분노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빠 했을 때 이 아이는요, 좋은 감정을 떠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결정한다는 것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내 마음의 감정을,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깊은 효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은요, 어떤 자녀들입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마음과 기억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돌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간에 사고도 치죠. 또 사춘기도 지나서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나를 품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줬다는 사실을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철이 들어서 알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엄마 아빠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가는 내가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하지 않는 한, 깊이 알지 않는 한 우리 그 감정, 그 대상에 대해서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4대 성인 중 하나? 이 정도뿐이에요. 뭐 기독교에서 믿는 신?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과거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그 육신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복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익빈 부익부라. 알지 못하는 자는 모르니까 더 모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는 그 은혜를 알아서 주 앞에 오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은 원칙과 법칙이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악한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마귀도 역사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게으름들도 한몫합니다. 무엇이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직접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부분은 주일날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으로 족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정말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먹여준 그 밥만으로, 목회자가 떠먹여준 밥만으로 과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저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떠먹여준 음식이에요.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떠먹여준 음식이라고요. 어릴 때는요 떠먹여줘야죠.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자는,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찾아 먹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지만 자라나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밥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내 체중이 불고 근육량이 는다고요. 키가 자라난다고요. 북한에 있는 청년들 20대 평균 키가 160인가 165예요. 아니 어떻게 청년의 키가 160대가 되고 170이 안 됩니까? 밥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밥을 안 먹으면요 자라나질 않아요. 밥은 뭡니까? 예배 때 공급되는 말씀으로 부족하다고요. 왜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많은 청년들 혹은 많은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리고 그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을 가져다 둡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요 남이 볼 때 안 볼 때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정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없이 단독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그 시에 교단 이름을 쓰는 거 아니고요 소속된 교회 이름을 쓰는 거 아니고요 누구의 자정이가 아니라 나 누구누구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비유하셨느냐? 너희들은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직하셔서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한 명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야 우리가 멋지다 하는 인물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발개 벗어보잖아요. 우리가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살인마와 다를 바 없는 그 죄악과 죄성, 그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라 곤고하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라는 고백이 죄수, 간악한 죄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결단대로 살지 못합니다.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눈물로 회개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악한 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내 힘과 능으로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죄악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못 이겨냅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이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 볼 때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척하다가 남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나의 연약함이 내 죄악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거룩한 쪽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 삶을 무장합니다. 힘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습니까? 자기 죄악을 숨기는 데 써요. 이거 지치는 일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 지쳐요. 우리가 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다 누가 했는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모든 제자가 이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아, 이거 양심의 고백인가요? 양심이 뭔가 멋있는 그런 고백인가요? 아니요. 내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비명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돌팔매질,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체면으로 살았던 나, 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진짜로 해결하실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분 앞에선 정말로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내 사망 권세를 해결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내 죄악을 도말할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만난 이는 그분 앞에요, 직책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직분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체면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자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단독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저의 이은총 전사 뭐 그런 이름 없습니다. 이은총으로 서는 거예요. 성도 이은총 앞에 서라. 그럼 주님 삶이 영사기처럼 쫙, 겉모습 말고요, 제 마음에 뭐가 드는지 쫙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네 안에 뭐가 담겨있니? 오늘 질그릇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에서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의 가치는 상자에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상자는 요 앞에다 두고 어떤 상자는 저 깊숙한 곳에 둬요. 왜요? 여기 있는 상자는 그냥 간식 넣었고요, 사탕 넣었고요. 저기 있는 상자는 통장 들어있어요. 그건요, 깊숙한 데 숨겨놔요. 금 들어있어요? 깊숙한 데 숨겨놔요.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거든요. 가치 있는 게 들어갔거든요. 금그릇이요? 똥이 들어오면 뭐예요? 제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똥그릇입니다. 제 아무리 금, 은, 다이아몬드를 100개를 박아도 똥 담으면 똥그릇이죠. 근데 질그릇이어도요, 그 안에 예수가 담기면 예수의 그릇이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다 존경합니까? 빌라도가 높은 관직이 있다고 존경해요? 그는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완용을 존경합니까? 그는 당시에 고위 관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힘이 있든 돈이 많든 그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삐까 뻔쩍하는 금그릇 같은 인생에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없었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존경,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호국 영령에게 무념, 이 시간이 그렇게 따분하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냥 햇빛 탁인데 다 앉혀놓고는 또 별로 그럴 때 별 들을 만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 한참 얘기한 다음에 묵념 하면 또 묵념 머리 뜨거워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백범일지를 읽고 또 독립투사를 하신 분들의 삶을 보고 또 최근에는 김동욱이라고 하는 한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독립투사분들의 삶에 너무 큰 감화 감동을 받으셔서 내 일생을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삶을 사진에 담는 것으로 살아야겠다 하고서 자기 사비를 털어다가 뭐 멕시코며 뭐 별볼까 독립운동이 저는요 그냥 한 상해 한 이 정도 LA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멕시코, 우루과이 뭐 별별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에서요 자기 모든 돈을 다 모아다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됐던 수많은 한국 열사들, 독립 열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봉길 아시죠? 이 윤봉길이라는 분도 저는 그 일본에 있는 그 높은 고위관직의 사람을 폭탄 테러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얘기는 들었지만 나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김부가 자기는 얼굴이 알려져서 이 일을 못하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광고를 날립니다. 서신을 날립니다. 중차대한 일이 있다.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울 자 누가 없는가? 서신을 날립니다.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윤봉길이었어요. 근데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나이에 24살이에요. 24살 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일왕이 어디로 오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 줄 테니 자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 하네. 이 청년이 시계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구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인데 제 시계를 선생님께 드리기로 저랑 바꾸시죠. 드리겠습니다. 딱 그 거사가 이루어지기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와 시계를 바꾸시죠. 전 어차피 시계를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좋은 시계 가져가시고 허연 시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계를 안고 가서 하고 일본에 가서 모진 고문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몇 살이에요? 24살에. 그런 걸 알고 나니까,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태국기를 바라볼 때의 마음, 오곡 영령에 대한 마음, 이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에 주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영이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역사를 잘 가르치시나 봐요. 저한테 오면 주일날마다 역사 얘기 막 풀어줍니다. 근데 이 아이 프로필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투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써있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보면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를 가지면 그 사람이 노력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해준 부모에게도 박수를 쳐주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즘에 누구예요? 손흥민과 손웅정이죠. 조금 더 깊이 가보자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 뒷받침해준 부모가 노력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뿌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뿌리로 가는 거예요. 뿌리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노력했죠. 내가 상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고요. 내가 수고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수고를 의미 있게 한 것은, 농부의 수고가 의미 있던 것은 하나님의 태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때에 맞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막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다만 내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삶의 큰 지혜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삶의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탄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죄악과 싸울 때 왜 죄악과 지는지 아십니까? 죄악과 내가 싸우기 때문에 지는 것이죠. 죄악과 내가 싸우면 내가 져요. 왜요? 죄는 언제나 나보다 커요. 유혹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고요. 그런데 죄악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제 필립이 울면서 오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막 엄청나게 울면서 갑자기 필립아 왜 울어? 근데 얘가 저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필립아 일로 와. 아빠 왜?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일로 와. 근데 안 와요. 아빠가 화낼 것 같아요. 뭔 말이야? 아빠가 왜 화를 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저를 혼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또 보니까 막 뭔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제가 필립아, 아빠 약속할게. 아빠 절대로 화내지 않을게. 아빠한테 솔직하게만 얘기해줘. 아빠한테 진실하게만 얘기해줘. 아빠 화내? 아니야. 아빠 화내지 않아. 아빠가 예전에 너를 혼냈던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함이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널 혼내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얘기해줘. 딱 오니까 이렇게 탁쭉 이러더니 핸드폰이 깨졌어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니까 나타나네. 아직 양반 못해 말하자마자 나타나네. 핸드폰이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핸드폰 액정이 싹 떠나갔어요. 이 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컸다고 아는 거예요. 핸드폰이 좀 비싸다라는 것을. 값이 나가니까 혼날 걸 알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읽어보세요. 필립아, 넌 다친 데 없니? 손은 안 다쳤고? 예, 안 다쳤어요. 필립아, 아빠는 아빠야. 아빠는 너가 잘해야, 실수 안 하고 뭐든지 잘해야 아빠인 게 아니라 아빠는 네가 잘 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너야 아빠야. 아빠가 예전에 널 혼냈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잘 될 수 돕기 위함이지 아빠가 화를 냈거나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다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왜 떨어졌을까?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요. 왜? 손이 작으니까. 핸드폰이 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핸드폰을 주의해서 잘 잡자. 두 번째, 이건 네 잘못보다는 너 손보다 핸드폰이 커서 그래. 아빠가 뒤에다가 이름이 뭐지? 그립톡인가요? 그립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딱 잡으면 핸드폰 그걸 달아줄게. 그럼 안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아빠. 지금 알았어. 그거 달면 안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앞으로 조심하고 떨어지지 않고 주위에서 잘 활용하자. 네,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나서 쿠팡을 딱 열어서 그립톡 딱 주문해 주니까 여아이가 활짝 웃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액정 깨트린 것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두말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요, 저를 죽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저를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니야, 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너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날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 이해해요. 근데 그로부터 2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20장 가서 또 해요. 두 번 하면 뭐예요? 이거 실수 아닌 거죠. 습관인 거죠. 이 습관 빼려면 어떻게, 이거 혼쭐 내야죠. 그런데 주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20장 3절에 꿈에 나타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여자 취하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면 네너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쫄보 겁쟁이 아브라함을 덮으시고, 그래서 그가 너무 두려워서, 왜 그 당시 족장사회 그냥 가다가 아내 예쁘면 남자 죽이고 아내 뺏는 시대였으니까 자기 목숨, 솔직히 우리 자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죽이겠다는데 내 목숨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마 아내보단 내 목숨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누이랑 속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과연 여기에 머무느냐? 사랑은 사람을 잘하게 만듭니다. 22장에 우리가 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세요. 이삭은 누구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땠냐?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치려고 아내조차 배역한 쫄보였다고요. 비겁자였다고요. 하나님 알았지만 연약한 질그릇이었다고요. 근데 한 번,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을 가득 메꾸고 덮자 그의 속사람의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 내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 다음 날 곧바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이 현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이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도록 만드신 손이 있고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 나의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그 뿌리만큼은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수없이 교회를 세우고 그가 돌아다닌 지역만 해도 1차, 2차, 3차, 4차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30에 하나 강한 매를 그렇게 맞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울이 패역자, 반역자, 포행자, 악행자, 살인마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노력한 것밖에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노력한 건 내가 봤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멀찍이 속했던 직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날 위해 했던 수고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고요, 생각조차 못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인 거예요. 감사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명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 아브라함의 은혜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셔요. 읽을 때마다 데려와요. 읽을 때마다 그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담긴 사랑을요 감당을 못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분도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미국에 계실 때 LA에서 과일 농장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한국에 딱 보내는 거예요. 가족들도 배가 골아가지고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데 아끼고 그걸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내 나라 대한민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억눌림 당해도 내 나라다. 내 나라를 어찌 잊으랴. 몸은 비록 잠시 이 미국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나라에 있다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가다해서 번 돈 온 가족이 번 그걸 다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왜요? 한 마음이었어요.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걸 붙인다.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첫째 아들
안필립입니다. 제 아들 이름과 똑같죠.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도 제가 이 역사를 알게 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반드시 필 세울립. 안창호는 내 나라가 다시 반드시 세워지리 하고 열망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리라는 마음으로 필립이라는 아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면 이완용이나 윤덕영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독립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팔아 넘긴다 하고 호의호식하며 자기의 영리를 위하여 살아갔죠. 지금도 수백억에 이르는 재산을 갖고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슬픈 건 독립유공자의 자녀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누구예요? 나의 주님. 그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는 나를 엇나가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죄악입니다. 유혹과 쾌락들이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잠시 잠깐은 기쁘지만 내 인생은 죽어가요. 육신과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왜요? 그 잠시 잠깐의 유혹 때문에 나를 죽일 정도로 내가 소중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보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극률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저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있는 영혼들 위하여 가져야 할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 그들이 바로 내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랑은 해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질글 같은 인생 속에 보배 같은 예수님을 담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이 그때 틀어줄 영사기에는 우리의 화려한 겉면모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하나도 담겨있지 않을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가,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보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니 은총아?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니 은총아?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니 은총아? 어떤 마음으로 그때 이렇게 했니 은총아? 하나하나 그 마음, 동기 하나하나 살펴보실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이 어찌 선지자의 상이 됩니까?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했을 때 그 물 한 모금을 떠주는 그 일은 선지자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속한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이 볼 때만 을쓱거리면서 하고, 사람의 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저 세상에서 한다고 다 속한 일이 아니라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고요. 내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그때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질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헌신을 잘하셔요. 손길엔 예수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분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불만 불평이 탁탁 튀어나오고 신경질이 탁탁 튀어나오고 짜증이 탁탁 튀어나와요. 아직 그 이브의 질그릇에는 예수님을 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질그릇은 노력해봤자 질그릇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20년째, 30년째, 40년째 들으니까 지겨우십니까?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옛날 스토리, 지겨운 스토리, 뻔한 스토리입니까? 생명을 건지신 그 이야기가 어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색을 흐리알고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색이 바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비니빈 부익부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너비와 그 사랑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하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낙심치 않대요. 왜요? 생명이 안에 있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저 아이가 어제 한 실수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난 할 수 있어. 왜요? 부모가 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교회야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 걷자. 죄악과 싸워 이기자. 내 사랑을 전파해다오. 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다오.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너의 일터에 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겠니? 왜요? 세상은 목마르다고요. 이 진짜 사랑의 조각조차도 맛보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이 지치고 지친, 남들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래야지 돈 벌고요, 그래야지 욕 안 먹고요, 그래야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요, 그래야지 손가락질 안 당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안 당하면 잘 사는 사람 아니고요, 법을 잘 지킨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겉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넘어지거든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기도 안 해보세요. 그냥 넘어집니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다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졌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목적을 정해 주셨어요.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잡념과 잡다한 것과 사람을 들어서, 환경 들어서, 조건 들어서 감정 건드리잖아요. 인격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오호라 곤고하도다 하게 하잖아요. 뒤돌아서서는 나쁜 짓 해버리잖아요. 주중엔 세상 사람, 주말만 잠깐 하나님 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짜증내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승질 팍팍 내고 은혜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도 예수님이 담기셔야 합니다. 아멘. 눈빛과 얼굴 모든 것이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스톱. 다시 15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죄악을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언제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칠 때예요. 근데 언제 은혜가, 언제 감사가 넘치는데 알아야 감사가 되죠. 모르니까 호국 영령에게 묵념하면 따분하고요,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요, 부모님께 따분하다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헌신하신 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요,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하는 것이 그 인생의 그 영혼의 깊이와 너비를 결정합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의 깊이와 너비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피와 살과 떡을 날마다 내 삶에서 떼어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직분 아닙니다. 그날 것이 금그릇이냐가 아니에요.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담았느냐를 보신다고요. 너 무슨 그릇이니? 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전사입니다. 아니, 넌 무엇을 담았니? 그래봤자 질그릇인 너 그릇 자랑하지 말고 넌 무엇을 담았니? 그릇의 가치는 담은 것이 결정한단다.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건 예수 담은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만 말씀 요거 본문 잠깐 읽는 거로 충분하시죠? 아유, 성경 뭐 구석에다 이렇게 두셔야지 뭐. 예? 아유, 먼지가 막 쌓여 있는 그 성경책 그대로 두시는 거 아니죠? 성경을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분이 연예인입니다. 조혜련이라는 분 아시죠? 조혜련 연예인. 이분이 50쇼라고 하는 성경을 강해하는 걸 제가 쫙 보다가요, 제가 은혜를 받다 철철 넘치다 못해 제가 그냥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어머님도 전도하고 다 가족들 다 전도해서 죽게 오는데 성경을 100독을 넘게 해요. 근데 100독을 넘게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성경 보대요. 8시간. 누가 하세요? 너무 달대요. 이걸 안 보면 허전해요. 마치 핸드폰 달고 다니죠. 요즘 현대 사람들이요. 자기네 손에 성경이 없으면 막 허전해서 미치겠대요. 와, 근데 또 그 어미에게 배운 딸이 아니라 그 딸에게 배운 어머니 4년 동안 66독을 하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70독을 하셨대. 이분도 하루 종일 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돋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만한 성경을 보시고. 너무 좋다. 은혜가 너무 크다. 성경 보시면 울고 웃고. 그러니까 그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악독, 죄악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씻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요, 이 가족, 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보고서 막 우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울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그 손을 꽉 잡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내 입술, 내 언행 심사에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탐정한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데요, 이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비밀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 그 망령된 자식들이 그 망령된 일을 버리고 효자가 되는 것은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죄성은 해결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요. 그 예수를 사랑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혼을 천재지변에 일으키시고 격동케 하시고 때로는 상한 심정을 쪼개기도 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검으로 내 뼈와 골수를 쪼개셔서 새롭게 하실 그때에 내가 비로소 그 죄악과 더러운 악습과 구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보통 그래서 결혼을 하곤 합니다. 예뻐서, 멋있어서, 능력 있어서, 돈이 많아서, 집이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 아마 결혼해 보신 모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만으론 결혼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걸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래서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도가 그때부터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겨내는 건 그래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사랑하는 목적을, 내가 사랑하는 동기를 외부에다 두는 것이었죠. 그건 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근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배역한 다윗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 다윗이 다윗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그래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실수하고 저러나 취침이 있어도 주님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뿐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원인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 모든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뿌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이전에 꽃이 피었어야 했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선 그 뿌리와 가지가 이르러야 했고, 그 뿌리가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저 하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시에 따라, 때에 따라 그에 맞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리하여 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담는 싸움, 질그릇의 싸움, 무슨 되는 싸움이 아니라, 뭐가 되려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담는 싸움에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는 평생의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박수 얻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